11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으리라.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지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던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 한 시간에 망하였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서 보는 자와 나팔 보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금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아멘. 죄송합니다. 같이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대접 시리즈 마치고 특별히 이제 세상을 주도하고 또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던 주된 세력이었던 바로 그 음료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긴 시간 동안 이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고 영향력을 발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혹은 그들의 어떤 힘과 능력과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어떤 힘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그 주변에서 이제 함께 사치하고 또 함께 교류하였던 이 모든 세력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애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큰 성 바벨론 이 음녀 이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것을 다 불타서 그 연기 이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들의 중심에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동안 그토록 자신들이 의지하고 좋아하고 함께했던 이 가장 강력한 이 세력 혹은 이것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멀리 서서라고 하는 구절이 오늘 10절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죠. 15절에서 끝에도 보면 그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앞에서는 9절에서는 이 왕들 그다음에 15절에서는 상인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17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선장과 갑차를 다니는 선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처럼 가까이 가고 싶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줄을 서고 싶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제하고 뭔가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 자신의 어떤 부와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대한 같이 그 줄에 정리를 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울고 애통하는 듯한 그러나 그것이
그 바벨론 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에게 이전에 누리던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쾌락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품들 이것들을 어디다 이제 파나 또 어디서 우리가 그것들을 또 많이 누리고 교제하고 교류하나 이런 것이 없어진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애통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13절 끝에 보면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나오는데 사람의 영혼들을 어떻게 거래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들의 몸 당시 어떤 노예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직접 파는 것에 대한 그런 확대적인 표현이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갔을 때 사람들이 눈과 귀와 마음이 미혹되고 또 적용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이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이런 표현으로 남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큰 성 바벨론이 마치 악한 샘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고 거기에서 온갖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우상 잡다한 여기 기록된 모든 각 어떤 부류들의 그 항목들이 서로 메워지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교류되기도 하는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점점 죄로 물들어가고 타락하고 미혹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가장 또 화려해 보이고 또 빛나 보이고 세력이 강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것에 대해서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 배를 탔던 그 사람들이 그 부류의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것이 그 음료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동안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혹은 결론 그리고 악한 무리들의 결론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을 위해서 관계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돕고 그리고 서로 같이 나누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망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더 이상 거기에 함께 뛰어들지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그가 당하는 고통이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나는 어디서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을 누리나라는 여전히 그 마지막 이 심판의 이 상황에서도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그 쾌락 혹은 이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당할 그 마지막 세상에 인나팔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나서 심판받을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또 중간중간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셨던 것들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었던 오히려 큰 성 바벨론 음녀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안에서 극도로 거의 극단적으로 자기 안에 우상 숭배와 쾌락과 세상 어떤 물질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엇을 내 인생의 가치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혹은 황금, 권세, 명예, 사치스러운 것들, 화려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들 안에 채우고 그것을 함께 뭉쳤던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구약시대의 바벨탑과 거의 같은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연합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 그러나 그 중심의 역할을 하던 그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또 반복되는 것이 한 시간에 라는 표현이죠. 설마 무너지겠어? 설마 어떻게 되겠어? 라는, 마치 우리식으로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 나라가 뭐 아무리 뭔 일이 있어도 무너지겠어라고 하는 것이지만,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 시간 안에, 오랜 시간 동안의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시간 안에 이것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과 뜻하심, 이것은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혹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계산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중간마다 말씀하셨던 것은 인내하라. 그리고 그 악에 동참하지 말고 돌이키라. 빠져나오라. 선한 이 중심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계속해서 그 어떤 말씀이었죠. 그때 당시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노아의 가족을 바라보는 것처럼 재미없고 오히려 더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그곳에 갇혀 지내는 것처럼 바보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성도들에게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결론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아이들이 야구 게임을 그곳에서 공터에서 하다가 공이 이 아저씨에게 굴러왔을 때 한 아이가 이제 공을 받으러 와서 아저씨가 이제 묻는 거죠.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더니 12대 0이요 라고 했더니, 그럼 너희가 지고 있냐? 네. 그런데 아저씨가 보는데 아이 표정이 전혀 우울해하거나 종들지 않고 패배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죠. 굉장히 즐거운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묻는 것이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냐, 왜 이렇게 웃고 있냐라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직 우리는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았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모든 게임이 저들의 어떤 주류 힘, 세력, 끌어가는 유혹, 많은 것들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세팅되어지고, 또 힘 있는 자들 혹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대적하는 그 기둥들을 세우고 길을 만들고 서로 이것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보는 그 관점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온 땅에 흘러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때가 완성이 되게 되면 순식간에 이 세상의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고, 함께 했던 자들도 같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과 뜻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시대에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되게 되면 많은 예언가들, 또 기도자들, 여러 가지 2025년에 일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은 점점 빨리 그리고 극도로 또 바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가 너무나 빨리 변화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변수가 아주 특별한 변수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조선시대 500년이면 시작할 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500년이 끝나고 났을 때 조선이 끝날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수준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별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1년의 사람이 조선 왕조 500년 끝에 가서 옮겨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1901년 그리고 2001년 이 100년 이 사이를 계산을 해보면 1901년에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을 2001년에 이렇게 옮겨다 놓는다고 한다면 결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완전히 예전에 살던 그런 체제나 이런 제도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시간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세상에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세대 차이라고 치부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할 만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악한 세력들, 거기에 동조하고 자신들의 주류라 여기면서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그 모든 세력들이 한 시간에 다 망하고 무너지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다 애통하고 울며 한탄하게 될 것. 그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들의 처지, 자기들의 그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 모습에만 반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지키는 말씀의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승리와 즐거움과 기쁨과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햇볕도 보지 못하고 100년, 200년이 넘게 그 지하 동굴에서 두더지처럼 살아야 했던 생명들, 그곳에서 자기의 자식이 태어나고 자라고 또 죽고 그곳에 묻혀지는 이 시간들을 반복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는 변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 당장 걱정스러운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름대로의 해석과 풀이와 어떤 대응책의 길을 제시하고 하겠지만 그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중심 없이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불안과 염려와 걱정, 더더욱 작은 것에도 미혹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고 붙어있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잘 젖어들고 쌓여져서 세상 풍파나 유혹이 흔들고 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끌려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승리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여지는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했던 땅의 왕들과 리더십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상인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아닌 자기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울며 애곡하는 이 모습들, 결국엔 세상에 혹은 세상에 속한 이 세력들의 그 끝이 혹은 그 속내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무너짐과 만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더 깨어서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두렵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들린다라고 할지라도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소망이 우리의 실제로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이전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그 성취와 승리가 우리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스러운 그리고 요란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소리가 애곡과 애가와 신음과 그 한탄하는 소리가 온 땅을 뒤덮고 있지만 그 속에 결코 묻힐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흔들림 없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열방의 전쟁에 혹은 복잡한 이 상황, 재난의 상황들 또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선교사를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과 화로분들 또 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변의 사랑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멀리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도 군복무 중에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죄송한 부탁이지만 제 건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덮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셨기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날마다 수많은 소음과 같은 소리들 또 우리의 눈을 휴학하는 것들이 많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것에 묻히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그것에 덮이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과 소리와 또 그 모든 영향력들이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이 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 생명의 말씀과 소리로 온 땅 가운데 흘러가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나타나고 선포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잘 드러나고 선포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행위 그 모든 것이 복음에 합당한 통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나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연약하고 늘 예외의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일어났을 때 한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이 뒤집어지게 될 것,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한탄하고 애가와 애곡을 부르겠지만 주의 성도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탄이 넘치는 그야말로 모든 것에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이 믿음의 길과 말씀의 길을 어긋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그 삶을 잘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그것이 내 안에서 길이 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길을 내고 내 안에 유혹의 손길로 끊임없이 사방에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게 붙지 않고 내 안에 연약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내 안에 주의 말씀과 듣고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악한 어떤 제약이라 할지라도 감히 주의 백성들에게 손대지 못하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은혜와 백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백성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스스로를 말씀의 거울에 서서 돌이키며 회개하고 내 안에 죄악된 것들, 세상에 음란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을 따랐던 것들 다시 한번 끊어내고 비워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과 성령의 부으심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내게 내 영혼을 그 만족시키는 떨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영혼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내게 주신 시간과 공간에 이 관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을 또 구하는 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로서 삶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원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잔이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공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 잔을 채우고 넘치고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간증과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과 어떤 관계들 속에서